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며 위협과 수치로부터 숨을 요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요. 당신의 말씀하심과 당신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당신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낙심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붙잡고 버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들고 아픈 가운데도 골방에서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움 중에도 당신과 함께 고독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숨을 요새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소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그 숨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 조용히 각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잃었고 또 무례했습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며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랑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장난 우리의 사랑을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쥐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우리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송규선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들을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저들이 아버지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른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시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 원하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이 세계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질병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과 기관들을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에 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복음이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닌 들어야 할 복음이 되게 하사 듣고 반응하고 또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듣고픈 복음,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그 미국 장로교 우리 한인교회 어른이신데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영길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참 회개할 것들이 있는데 그 회개할 것을 이렇게 하나 회개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빈내리 교회는 굉장히 큰 이민교회거든요. 대형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집례하셨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본인이 목회하면서 정말 10여 년 전에 딱 한 번 본 사람의 장례도 치러야 될 때가 있고, 또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 우리 교인의 누구 가족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뭘 회개하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라고 잘 모르는데 그 가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딜레마거든요. 잘 모르지만 유가족들을 이분 지옥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죠?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목회자는 살아남은 자들을 목회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유가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자신이 듣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얘기 있다고 부르셔서 가면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 이제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들어야 할 내용보다는 듣고 싶은 내용을 들어야만이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해주기까지 이렇게 바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대부분 이미 듣고 싶은 정답을 다들 마음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맞죠?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듣고 싶은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이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역시 참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복음만 선포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이렇게 그 마음 위로하는 설교들 많이 있고, 또 어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이 그렇게 듣기만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책을 쓰신 월터 챈틀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시냐면, 오늘날 교회의 복음이 정말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잘 보존하고 그 복음의 진짜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대중의 입맛에 맞는 솜사탕과 같은 듣고 싶은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이 챈틀리 목사님께서는 딱 꼬집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인생이 문제 하나 없고 잘 됩니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지 모르겠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집에 벼락 떨어질 게 벼락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 믿어서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왜요? 예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느 누구의 돈을 떼어먹지 않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복음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인데, 우리는 듣고픈 복음만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듣고 싶은 게 그게 다 복음이야,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듣고픈 복음만 들으면서 들어야 할 복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듣고 싶은 복음만 들으려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또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21절 읽었는데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인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죠.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모든 사역과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게 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배우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은 당시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복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희년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 여러분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인데, 희년은 우리 7년마다 안식년이 오지 않습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되면 49년이 되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에 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희년은 뭐냐면 정말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평소에 빚을 많이 진 사람 있잖아요. 삶이 어려워서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에 정말 막 몇십만 불의 빚이 있어도 희년만 되면 그냥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 크레딧 카드 긁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희년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자신이 돈이 없어서 팔고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던 땅들을 다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땅을 희년이 되면 다시금 그 원 소유자에게 다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땅도 팔았는데 더 팔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종으로,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희년이 되면 다시금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구나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요, 당연히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복음의 선포가 이 희년의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시력의 회복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놀라요. 이 복음을 듣고 야,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요셉의 아들이 맞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 들어가셨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잘 아는 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감탄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놀라고 그 복음에 기뻐하던 사람들이 돌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이 나사렛 동네의 절벽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울증도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고 행복하다고 놀라가지고 기뻐하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좋은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오래된 편견과 선입견을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히 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지금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런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대적이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이거 내 건데, 이거 나만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가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과부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않는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 시대에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리아 사람인 나만 장군에게 치유받는, 이 강물에 몸을 담궈서 치유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 복음은 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선포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상했어요. 아니, 나도 은혜 받고 옆 사람도 은혜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나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받으면 그 좋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바운더리 안에만 이렇게 그냥 담아두려고 하는지,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듣고픈 복음을 듣고서는 순간 놀라고 감탄하지만 자기들만의 이 소유물이라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한 소식에 그만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좀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사이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순간 그들은 인사이더에서 누가 돼요?
아웃사이더가 되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들, 그 외부자들이 인사이더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사이더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그 이기적인 생각 안에 갖출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지금 캄보디아나 제 3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어느 아이들이 공장에서 1시간에 1, 2불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고요, 뉴욕의 그 월가에서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성숙한 어른들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리지만 순진한 우리 아이들의 복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서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게 원제는 Searching for Sunday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이 레이첼 에반이라는 분은 이 테네시의 한 이 복음주의 교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요, 이 자라면서 교회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보이던 교회가 어른이 돼서 들어오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주방에 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 본인의 교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정죄를 하는 교회라는 것을 본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녀가 자란 교회는 세상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로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교회라는 것을 본인이 성장해서 자신의 교회 안에서 그걸 보게 돼요. 또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우리 누가 이선희 집사님이 많이 웃으셨던 단어인데 우악스러운 사람들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악스러운 사람들인지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교회에서 자란 그녀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러 교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자란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자였고 나그네였던 자신을 온전히 웰컴해주고 사랑해주고 환대해주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기 위해 떠났던, 그 교회를 떠났던 이 레이첼이라는 분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기록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형편없고 더럽지만 아름답고 영광으로 가득 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실수도 하고 어떤 잘못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레이첼이라는 분은 정말 나그네를 환대해주고 모두를 웰컴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진짜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교회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소박한 목회자인 건 아시죠? 제가 야망이 없는 목회자라는 건 아시죠?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웰컴해주고 서로에게 정말 사랑으로 환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낯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를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입고 있든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말 지금 들어야 할 복음을 듣고 있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사망에 그 묶여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어요. 희년을 선포해 주셨다고요.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우리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컬링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듣고 싶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셨거든요. 그 밤마다 1시간 거리가 되는 저 북한산에 버스 타고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오셔서 제 도시락 싸주시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늘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그 독실하신 그리스도인 권사님께서 얘야 가지 마라. 신학교는 가지 마라.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그 씨름하셨던 분이 그 아들내미가 목회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시니까 그 고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신실하신 권사님께서 아들에게 가지 마라. 제가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보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내려놓음, 다 내려놓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자신의 그 출세길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한 이 이용규 목사님의 스토리를 우린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 그 험한 선교지에 가겠다고 하면 얘야 가지 마라, 얘야 가지 마라. 이왕이면 좋은 잡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성공한 삶을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특히나 목회자의,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자신의 딸이 있으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주영훈 씨라는 작곡가 있잖아요. 한국의 작곡가이신데 이분의 아버지는 이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 아들 주영훈 씨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듣고 싶은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은 너무나도 듣고 싶어 하는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복음은 애써 외면하라고 하고, 하나님, 이 십자가는 저 사람만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까지 그냥 목사에게 그냥 떠넘기고, 자기 십자가까지 그냥 가족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는 희생과 순종은 멀리하려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우리에게 희년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삶에 익숙하고 루틴이 되고 우리의 삶에 평화롭게 여겼던 그 어떤 것들을 계속 전복시키시는,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되고 익숙한 생각들을 과감히 깨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아침부터 딱 성가대원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성가 연습하시는 거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 사명, 섬김의 삶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싶은 복음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들어야 할 복음이다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 희년의 복음을 모두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오래되고 익숙하고 루틴이 된 생각과 삶 속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당신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선과 의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나를 받아주소서.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당신의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요, 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우리가 1부 9시에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맛있는 그 식사가 준비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가 없습니다. 1부 예배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그 코비드 그 셀프 그 테스트 킷 다들 받으셨어요?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벌써. 네, 벌써 왔어요. 저희 잭슨빌은 우리 장갑순 집사님도 받으셨고, 우리 배경원 원사님도 받으셨다고 들었고, 네, 신청하셔서 꼭 그거 4개 받으셔가지고 비치해 놓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또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이 프리 마스크 3개씩 이렇게 그 파머스나 가면은 얻으실 수 있다고 들어요. 개인당 한 사람당 3개씩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네,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그 좋은 마스크 이렇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애틀란타에서 있는 우리 장신대원 동문 모임차 모임을 위해서 제가 출타합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혹시 있는지요? 우리 민숙기 권사님 한 달 좀 넘었죠? 웰컴,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너무나 좋고요. 또 우리 최명선 집사님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뵈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가 1절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을 것을 도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복음은 자유와 해방의 소식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한 주도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애니스톤 가족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